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희 학교 교정에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나무들이 많고 조경이 잘 돼 있어서 이제 이 근방에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 학생들 데리고 와서 놀이를 많이 이래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창문 밖으로 내다보면서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답고 또 안정되고, 그래서 나도 다음에 크면은 저런 여성분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또 교회에 참여해서 돼서 좋은 인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또 학생의 사이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면은 또 저 같은 사람들이 보고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참 교회 다니는 사람 참 좋다.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또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시골에 살았고 아파트는 잘 몰랐고 집을 살면은 주택에 사는데 이제 대문이 있고 대문을 지나면은 이렇게 거기에 져 있어서 그 위에 꽃들을 쭉 심고 저 안쪽에 집을 짓고 집 안에서는 아내가 피아노를 치고 저는 바깥에서 텃밭에 소일을 하면서 그런 것을 항상 꿈꿨어요. 꿈꿨는데 주택은 살게 되었습니다. 자매가 피아노는 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좋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집안에 일을 이야기를 하면 집사람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침에 이제 집사람이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으면서 여보 씻을 때 가슴에 이제 물을 묻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같으면은 뭐 손이 뭐 삐뚤어졌나 그 물이 흘리노 이렇게 해서 하던데 여보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렇다. 사실 나는 안 그렇거든요. 나도 그렇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또 말과 행동과 앞으로 삶들이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하나 예를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느 시골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사람의 얼굴 모양을 자세히 보면 얼굴 모양이 나타나는 그런 시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어니스트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저 바위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 고을에 저렇게 바위 얼굴처럼 생긴 크고 위대한 인격이 있고 그런 사람이 꼭 나타날 것이라는 전설이 있다고 아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항상 시간이 나면은 그 바위 얼굴을 보면서 참 저런 사람이 참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다. 정말로 인격도 있고 사랑도 있고 지혜도 있고 덕망도 있고 참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항상 사모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좀 어린아이도 점점 크고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그 고을 출신이 어떤 한 사람이 왔습니다. 첫째 인물이 큰 부자가 되어서 왔는데 이제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다. 이렇게 마을 사람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마차를 타고 부자니까 이래 다니는데 거지가 동정을 하니까 독립 몇 푼만 이렇게 던져주고 가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부자가 되었지만은 큰 부자가 되었지만은 큰 바위 얼굴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자기가 큰 바위 얼굴을 그리는 그분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나타난 사람이 이제 장군이었습니다. 이제 큰 훌륭한 힘이 센 그런 장군이 왔었는데 이제 그 사람도 그 고을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장군을 보니까 위험도 있고 늠름하고 참 그런 것이 있지만은 지혜가 없고 자비로움이 없어요. 전쟁을 하다 보면은 무자비하게 사람을 또 적들은 죽여내잖아요. 자비로움이 없고 지혜가 없어 보여서 저 사람도 아니다. 그것도 실망을 했고 또 세월이 지나서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정치가가 나타났습니다. 그 나라에서 서울로 가서 도시에 가서 이제 훌륭한 정치가 되어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치가들은 정말로 안 좋죠. 어사해 보면은. 그런데 그 정치가도 그 당시의 정치가도 나라에서 큰 일을 하고 이렇게 왔지만은 그에게는 사랑이 없고 배려가 없고 또 자기 위주 이런 것을 보면서 저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시인이었습니다. 참 책을 써서 이렇게 이름을 날렸고 명성을 얻어서 고향에 왔는데 그래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정말로 시는 훌륭한 시였습니다. 진짜 이렇게 시를 지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자기가 썼던 그 시의 내용대로 그 삶이 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이런 가운데 이 어린 어니스트가 나중에 커서 이제 나이가 할아버지쯤 되었습니다. 아마 교회를 다녔는지 그 마을에 설교를 하는데 그때 시인이 보고 설교를 듣고 그의 행동, 말 하나하나를 다 훑어보니까 시인의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이 큰바의 얼굴이다 이런 생각을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큰바의 얼굴이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서 그 어니스트를 가르쳤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때서야 다시 이제 그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정말로 큰바의 얼굴처럼 인격과 덕망과 또 행동과 모든 것이 일치가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수긍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어릴 때는 많이 읽었는데 요사이 젊은 사람들은 읽는지 모르겠는데 큰바의 얼굴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니스트는 이제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또 주민들이 다 자기 보고 큰바의 얼굴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함께 집으로 가면서 나는 아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큰바의 얼굴이 있을 것이다. 나는 항상 그런 분을 사모한다.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다 내용 아시죠? 큰바의 얼굴 책에 있습니다. 오늘은 찬양도 그렇고 오늘 또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좀 비슷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2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을 쳐다봐야 될 것인지, 어떤 것을 또 생각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교제하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대상은 우리 성도들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위의 것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고 또 본인들에게는 해당 사항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구원을 받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 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전에 죽었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육신이 자아가 죽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위의 것을 찾는 이유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얼마나 찾을 것인지, 찾고 있는 것인지, 참 이런 부분에서 많이 찾고 찾을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참 어제 같은 경우에는 차를 타고 운행하면서,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 차를 타고 오면서 옛날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길도 좋지 않고 신발도 좋지 않은 가운데서 내처럼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걷고 다니셨지, 길도 험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 생각을 또 잠시나 약간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을 좀 생각해 보면은 인성을 입고 오셨죠. 인성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 오신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태어날 때 구유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따뜻한데 포근한데 이렇게 누워야 되는데 그때 그런 장소가 없고 이래서 장소를 구하기 힘들어서 구유에서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또 피난을 갔습니다. 헤로드 왕이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알고 천사가 피난을 하라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피난 생활은 절대 쉬운 생활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되시지 아니하고 최소한 조건에서 피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는 아버지가 목수 일을 했기 때문에 목수의 그 일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 주석에는 일찍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후에 공생의 시대에 보면은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참 그런 것을 보면은 예수가 첫 아들 아닙니까? 첫 아들인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으면은 이제 동생들이 많을 것인데 그 동생들을 부양하려고 하면은 목수의 일로서 그 동생들을 가족을 부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아버지의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좀 많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이고 또 여동생이 2 이상입니다. 보니까 남동생이 4명 있고 누이들이 있다고 했으니까 누이 1명 그때만 단수지만은 누이들이라 했으니까 최소한 2명. 그러면은 예수님까지 해서 5명, 7명, 최소한 7명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도 성경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대로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참 그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우리 인생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이 겪어야 할 모든 것을 다 겪었다고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겪었던 만큼 내가 더 겪었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까지 합하면은. 그래서 볼 때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쳐다보게 될 때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고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 좀 전에 시간에 찬양에 갔을처럼 우리의 부활 생명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앉혀져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셔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하면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고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또한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우리 성도들은 옛날 분들은 처소, 집에 대해서 많은 마음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처음에 지금 사람들은 사글세를 잘 모르더라고요. 달세가 있고 사글세가 있고 전세가 있고 이제
우리가 분양을 받아서 내 집을 갖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달세부터 달은 매달 한 달 사는 세를 달마다 지급을 하는 것을 달세라 그러고, 사글세는 1년 보통 보면은 10개월입니다. 10개월분을 일시불로 내는 것이 사글세입니다. 사글세는 돈이 좀 있는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전세인데, 전세는 보증금을 주고 사글세와 달세를 내지 않습니다. 전세, 그 당시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하면은 전세를 얻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그 전세라도 그때는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주택이죠. 그리고 위에 전세가 지나면 이제 분양을 받고 내 집에 들어가는데,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아파트를 미리 분양받고 이제 땅을 준비를 합니다. 경환을 할 때. 그때부터 분양을 하는데, 그때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은 이제 그 기초공사 하는데 가보고, 또 좀 지나가지고 이제 또 건물 기초할 때 또 가보고, 또 건물이 올라오는 거 보고 좋아서 계속 가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분양을 해놨을 때는 주택에 대해서 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다 감내를 합니다. 왜? 내가 시간이 지나면은 아파트에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인내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나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지금 예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처소가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성경에서 뭐 계시록에는 뭐 어떤 하늘의 도성을 대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확실하게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확실하게 기록을 하면은 그 기록을 이해하실 분이 우리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거, 어느 정도 상상하고 있는 것까지만 하지, 하늘의 그 처소를 하나님이 글로 표현하면은 글로 표현할 수도 없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도저히 저런 것이 있을까,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상상을 하면서 하늘의 도성을 우리가 주님께서 처소를 예배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또 우리의 상급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또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입니다. 제가 방금 읽은 부분에서 혹시 그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겠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참,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참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것은,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을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골로새서 3절에 보면은, 3장 3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고 이런 것이 걱정은 해서는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생명,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세상, 이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우리가 영원히 누릴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감추어져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꼭 알고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부활 생명이죠. 부활 생명은 보이지 않고 안전하게
견고하게 보존되어 있다. 여기서 보면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않고,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성에도 우리 연수가 70이나 80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아무리 살아도 150살 이상 산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지를 못합니다. 스발바라라는 섬에 보면은, 북극의 스발바라라는 섬에 세계 종자 저장고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영토인데, 들어보신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세계 종자 저장고인데, 그 저장고에 이제 이 식물의 종자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저장되어 있는데, 최저 1500년에서 최고 오래 저장은 10,000년까지, 또 20,000년까지 그 종자가 보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빙하 안에 있기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가더라도, 전기가 없어지더라도 그곳에 저장이 그대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에 어떤 그 변동이 일어나서 전쟁이라든지 기후가 안 좋아졌다든지 이렇게 세상의 모든 종자가 다 멸절되더라도 그때 그 종자로 다시 이 식물을 심어서 종자를 번성하겠다, 보존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많은 종자를 봉헌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봉화에 보면은 백두대간 수목원에 시더 볼트라는 그런 종자 저장고가 있답니다. 이것도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저장고라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인정해주는 종자 저장고는 노블바르 그 섬에 있는 종자 저장고와 우리나라의 봉화에 있는 시더 볼트 종자 저장고, 이 두 개만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준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기가 가면은 그렇게 보존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야생 식물 종자만 저장한다 그러네요. 우리나라에는 야생 종자 식물만 저장한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백두대간에 수목원 가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육체와 이 세상의 것은 한때 쓰여지고 없어진다고 고린도서 2장 22절에도 이렇게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봐도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 우리 몸뚱아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뚱아리. 우리 몸뚱아리 조금만 생각하고 없어지는 가지고 너무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경을 쓰기는 써야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예뻐 보이고 건강하고 쓰기는 써야 되는데, 그 과대 일상으로 신경은 쓸 필요가 없다. 곧 쓰여지고 없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부활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보존되어 있고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을, 그 생명을 위해서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새 생명이 천국에서,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은 어떻겠어요? 땅의 것을 추구하고 찾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은 너무나 안타까워하겠죠. 또 그때 가서는 이 모습을 볼 때 너무나 후회하겠죠. 하늘의 새 생명이 지금 얼마 남지 않는 이 생명을 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진짜 보고 있는 것을 안다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늘의 일들을, 위의 일들을, 주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투자하겠죠. 세 번째,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생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어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주님의 그날에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런 것이 없으면은 위의 것 찾을 필요가 있겠어요? 찾을 필요 없죠.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일하면 좋겠죠. 그러나 이것은 지나가고 없어지고
위에 있는 생명이, 보존되어 있는 생명이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있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렇죠. 다 아는 내용이고, 또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보면은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 우리가 잘 입고 뭐 잘 화장하고 뭐 몸에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우리가 주님의 그 신령한 몸을 입으면은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다 벗어 던져야 되니까 여기 있을 동안에는, 육신이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입고 먹고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니죠.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기본적인 거로 해야 되고 하지만은 그에 대해서 너무 애착을 가지고 올인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우리의 천국의 모습을 잠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죽음과 눈물 이런 것이 다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잠시 지나가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이니까 위의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또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또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래 쭉 나옵니다. 다시 뼈와 다리 필요 없다 이런 내용까지 쭉 나오고 있는데, 참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도들이 사랑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에 리더십 잡지사가 있답니다. 리더십 잡지사에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 잡지사에 뭐 성공한 사람들이 많겠죠. 많이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잡지사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이 이렇게 성공했는데 성공한 이후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지만은 많은 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과거를 바꾸고 싶다. 과거를 바꾸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답니다. 자기가 성공을 해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또 권력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자신의 과거를 보니까 지금에 걸맞지 않게 너무나 과거의 사람들이 부끄러운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잘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뭐 아들이 또 본인이 군에 안 가려고 입대 안 하려고 다른 변칙을 쓰다가 후회하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참 우리도 반드시 이 리더십의 잡지에서 성공한 사람 못지않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갑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또 왕같은 제사장에서 하늘나라에서 많은 성을 다스린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 땅에 살아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상급의 심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상급의 심판이 다른데, 상급이 다른데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이분들이 후회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후회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실을 우리가 미리 알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후회를 더 적게 할 수 있도록 위의 것을 항상 사모하고 찾아보고
또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일한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 한 두 군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찾아보고 그 말씀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삶 안에 녹아져서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말씀이 능력이 있고 말씀이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힘이 없겠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추구하고 하는데 먼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3서 2절입니다. 요한 3서 2절.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고 요한 3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만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너 영혼이 잘된 같이. 너 영혼이 잘되면 뒤에 것은 따라오겠죠. 아무리 내가 바느질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바늘에 실을 끼워야 바느질이 될 수 있죠. 옷을 끼울 수 있습니다. 바늘 옆구리에 실을 묶어서는 옷을 절대로 끼울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먼저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 영혼이 먼저입니다. 육신보다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참 원래 25년도 우리 북방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되어서 복된 한 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